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들을 보게 되었죠. 천사가 그곳에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진정 경배하며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시게 됩니다. 자, 여인들은 너무 흥분하고 기뻤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곳에서 잠깐 기절했던 경비원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똑같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말이죠. 여인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경비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동일하죠. 자,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자, 경비원들의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난 것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문을 굴러낸 것을 봤잖아요. 기절초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직접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나서 그들의 결정은 뭡니까? 네, 그들이 뭘로 의논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았나? 그러면 그들이 그때 땅을 치고 죄를 덮으시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까? 근데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합니다. 돈으로 일종의 이틀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진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막을 할 수 있어요. 말 못하게 강하게 압력 넣을 수 있습니다. 급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급박한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그대로 사라지거나 묻혀버리거나 사장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묶어둘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힘으로 아무리 압력을 넣고 그것이 거짓이다 아니다 훔쳐갔다 돈으로 매수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겁이 났어. 자기들의 거짓된 행보들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위선과 거짓은요, 권력은요, 더 많이 감추고 더 속이고 더 다른 프레임으로 그것을 감싸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본 이 경비원들이 가서 이야기하자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된 프레임으로 씌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평정들이 그만큼 힘이 없습니까?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거짓 프레임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너희가 병사들이 제대로 근무도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걸 총독에게 잘 말해줄게.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차후에 너희들이 거짓 증언하면 차후에 너희에게 안전보장, 생계의 보장,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줄게.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매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우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안일함과 그 두려움과 어떤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말이죠. 예? 거짓된 돈에 매수되고 거짓말로 그것을 프레임을 짜서 프레임을 쏘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자들의 그 어떤 돈과 어떤 직위에 매수되어서 자기들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예, 그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그것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소문을 퍼뜨리니까 거짓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 지금도 여전히, 예,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고린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가르친 대로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예, 결국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범죄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사실 뭐 진리는요, 세상은 진리를 가리고 또 거짓된 것들로 또 진리를 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가려질 수는 있지만, 예, 절대로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 어떤 그 거짓 앞에서 행여나 우리의 어떤 이권이나 어떤 신변의 보호, 경제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거짓과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우리가 진리를 불편해하면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진리를 숨기는 자, 네, 진리를 선포하는 자, 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것이죠. 자,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11제자가 모두가 다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웠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경외의 마음이죠. 너무나 부끄럽다, 그죠? 우리가 부인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제자들 보면 늘 언제나 연약합니다. 의심 많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모순 덩어리가 바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 그죠? 부족하고 범죄하고 또 완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사명을 받으려면 좀 온전하고, 예, 좀 당당하고 좀 멋있고 이래야 사명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합지졸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지금 아직도 의심하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케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사명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해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사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여인들이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군병들이 전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틀막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거짓된 그 술책들을 숨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런 어소리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거짓된 권세, 잘못된 권세, 삐뚤어진 권세를 붙들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거죠.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세상이 말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관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제자를 삼아서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그러면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가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공동체의 할 일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화 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벌써 처음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진리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민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자격도 되지 않는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명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부활의 또 소망을 안고 또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복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